오늘 처음에는 관계는 주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 대상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고 하는 것이 나의 결단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거나 어디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거의 아마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억지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모든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늘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렇다고 안 맺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든 건데 결국은 관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위험에 봉착하게 되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빚을 겁니다. 오늘은 이 관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인들만 또 듣고 보고 듣는 어떤 그런 얘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혹은 다른 고전 인류가 남긴 고전 속에는 많은 그 원형적인 깊은 의미가 담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편견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할 겁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그렇죠. 인류 최초의 가정으로 소개되어 있죠. 성경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어쩌면 꿈의 세계를 반영하죠. 융심리학에서는 이제 꿈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화나 민담이나 신화 속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그 원형적인 주제들이 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정신세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봅니다. 그 보편적인 정신세계와 우리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찾아내는 게 이제 꿈의 분석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펄스 기호학, 즉 펄스가 제시하는 기호 사망 그리고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하면 참 재미가 있을 겁니다. 왜 이제 제가 펄스 얘기를 자주 하냐면 모든 구조와 생각과 사고는 사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근원적이고 원형적인 어떤 프레임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너무 단순화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일이 안 풀리겠죠.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아담과 이브 이제가 이제 낳은 자녀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었죠.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첫째 아이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그 이제 신에게 즉 하느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과 관계를 맺어왔고 또 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과 함께 제물을 나눔으로써 신의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 체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신에게 드릴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는 희생제물이라 그래가지고 동물들을 이제 바치기도 하고 또 가축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제 농산물을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바다 족속들은 해산물을 바치기도 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신에게 바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였죠. 그래서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농산물을 이제 그 신에게 이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신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신이 거부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이 어떻게 거부를 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재물에 어떤 표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의실이 맺힌다든가 아니면은 어쩌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자기들만이 보는 방법이 있었는데, 판가름하는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과는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와 또 합리적인 사고 토대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가인이 바쳤던 제물은 거부되고 또 아벨이 바친 제물은 받아들여졌어요, 신에게. 아벨은 이제 그 농산물이 아닌 양을 바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제 희생 제물로 해서 이제 양과 이제 염소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바친 제물은 신이 받고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이 굉장히 의롭고 가인의 제물은 불의한다든가 악한 마음으로 바쳤을 거다라고 추론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성경의 그 본문, 이야기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인이 어떤 악한 마음을 먹었는지 또 아벨이 어떤 착한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것이 이제 꿈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꿈을 우리가 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친 재물은 거부가 됐고 내 동생이 바친 재물은 받아들여졌다라든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망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주체라면 아벨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주체와 대상 사이, 즉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간에 신이 있죠. 결국은 가인이 동생을 대하는 태도는 어쩌면 가인의 생각에 의해서 가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신에 의해서 어쩌면 결정되는 일도 몰라요. 그것이 물론 신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관계 양식과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있으면 잘 놀 것도 엄마 아버지가 개입함으로써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신이 안 받아줬다. 그러면 이제 신이 없으면 동생과 화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히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간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물이죠. 자, 우리가 부부간에도 어때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돈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죠. 형제들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돈이 개입이 안 되면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도 중간에 있는 매체라든가 중간 영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체와 대상 사이를 이루고 있는 배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오히려 두 주체와 대상을 관계를 결정지어 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중간에 있는 즉 신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 양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주체가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운데 있는 신과 재물이 그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안 좋았을 때 그 사람과 나의 중간에 뭐가 있지? 그 중간을 대하는 나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나 사이에 있는 교육이라든가 어쩌면 돈의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면 자녀하고의 대화도 풀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어쩌면 내가 와이프한테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와이프하고 나 사이에 재물이 끼어 있나 교육이 끼어 있나 아니면은 권위가 끼어 있나 아니면은 어떤 체면이 끼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면 어떤 상대방에 대한 태도도 바꿀 수 있겠다. 이제 꿈을 분석할 때 이렇게 가운데 배경이 되고 공유하고 또 그 둘을 넘어서 있는 이런 중간 매체를 잘 살펴보면은
어떻게 주체가 대상을 대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아마 보이게 되는, 다시 말하면 어떤 꿈꾼 사람의 갈 길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은 이미 관계는 주어졌다라고 하는